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시간에 아프신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문금자 장로님, 우리 김기신 집사님, 또 하나님 송희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은학 장로님, 최정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력을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어르신들 주님 아버지 좀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잘 아버지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연락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도 춥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건조한 가운데 날씨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집에 계시지만 하나님 집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 부위가 완전하게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더욱더 건강한 모습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목사님 마음에도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늘 주님이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이 날마다 회복이 더 잘 되어지고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연락하신 분들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하루를 너끈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더 아버지 나아지는 것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더 좋은 모습 더 건강한 모습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료였더라. 그 돌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만 명을 죽이신지라.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지게 될 것 같으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하는 미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오히려 그 두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네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자기네 신이 이겼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신전에 있던 블레셋 신,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 놓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목과 팔이 부러진 채 넘어져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는 독종이 생기는 재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 있는 동안에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재앙에 시달리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고자 대책을 세웠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자기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조언을 듣고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 제물로 금독종과 금쥐를 그 상자에 넣어서 금상자에 넣어서 또한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 보내는데, 그 궤가 벳세메스로 가면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재앙은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보통 암소는 젖먹이 새끼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들어오는 것을 그 땅 주민들이 밀을 베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렇게 사람도 없이 홀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놀라우면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이 두 암소가 끌던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이 두 암소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데다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였기에 두 소가 보조를 맞추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수레를 끌고 곧바로 벳세메스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해 가심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눈에 선명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 멈추자 그곳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14, 15절을 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어, 언약궤를 실었던 그 수레는 부수어서 불을 지피고 수레를 몰고 온 손은 잡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언약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 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금 보물 상자에는 금 독종과 금지가 들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 다곤을 이기시고 전리품까지 챙겨 승리의 기원을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돌아옴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다른 제사는 이스라엘이 번제 드릴 때 주로 함께 드렸던 감사와 축하를 위한 화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암소가 끄는 수레 뒤를 따라왔던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사람들에 의해 드려지는 제사를 다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16절에서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역사에 의해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운반되는 과정과 베세메스에서 그곳 주민들과 레인들에 의해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을 다 보고 에그론 자기네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던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 때문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와 감사하며 기쁘게 제사 잘 드리고 났는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 보았다가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력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대제사장 외에는 일반 백성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의 수를 5만 70명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70명이라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죽은 숫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당시 베스메스 주민이 5만이 넘었을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5만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손함으로 언약궤를 잘못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보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피를 바름으로써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보지 말라는 것은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언약궤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가 희생의 피로 인해서 용서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언약궤 앞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했던 재물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궤는 다만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구경거리가 될 뿐이지 그 앞에 무릎 꿇을 대상으로는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말합니다. 이들은 5만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후에야 자신들의 불의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궤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취할 인간의 겸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자신들은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벳세메스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자신을 정결히 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빨리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블레셋인들이 벽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궤를 이리저리 옮겼듯이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도 빨리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했어야 하는 바른 질문은 우리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떠나보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가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시게 할까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언약궤를 옮겨가라는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또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주님을 떠나보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기 힘든 우리의 죄와 욕심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떠나보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열어보는 경솔함을 보여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거룩하심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무료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멀리 보내는 것을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누가 능히 서리야 하는 질문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언약궤를 다른 데로 떠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주님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하나님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우리 앞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죄된 것들 주님 앞에 정말
아니다 싶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아무도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오늘도 주님 깨닫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세밀히 운행해 가심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또 최선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 앞에 서 있는 우리 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